할렐루야. 3월 27일 금요일 가정기도회로 모이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날인데요,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모두 다 힘을 얻고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6장을 부르겠습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고대 근동 지역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급부상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집트와 아수르 제국이 차례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이 바벨론 제국이 더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대제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던 남유다는요, 당시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통치자들은 강대국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너무나 많이 괴롭혔습니다. 착취하고
압제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또 잡아서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공의의 심판이 속히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악인들을 빨리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남유다의 죄악을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때가 되면 이 바벨론을 남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남유다보다 더 패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 즉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의인보다는 악인들이 잘 살고 잘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그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의인들이 고통받는 것 같아도 그것은 지극히 잠시이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또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펼쳐지는 그 의의 통치,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장 전반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또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바로 실천되지 않아서 실망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위험 있는 모습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불평과 원망은 소망과 구원, 기쁨으로 충만하게 변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박국 선지자는 참 불만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악인들과 세상의 고통과 악 빨리 심판하셔야지 왜 죄 없는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의인들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오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은 악인과 사단의 세력들을 발로 밟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심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죠?
자신이 겪고 있는 정말 힘든 상태, 삶에 대한 모든 갈등과 아픔들이 다 해결되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변한 것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또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이렇게 현실은 구원과 축복이 아니라 마치 심판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고 아무것도 즐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비록 엄청난 고통과 극도의 궁핍에 처하게 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답게 장차 있을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리로다,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바 예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풀으면 여호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문제지를 받고 문제를 쭉 읽어보다가 입가에 미소가 쫙 번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풀어본 문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답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믿음은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풍족하고 뭐든지 많이 소유하고 있고 모든 것이 성공하고 그렇게 잘 풀리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너무 편안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열매가 없고 소와 양이 없고 고난과 환난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온통 관심이 거기에만 집중된다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DTS 제자 훈련, 그것을 받을 때에 마지막으로 전도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요, 교통비도 없고 또 동전 하나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일푼으로 떠나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제로로 만들고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훈련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붙잡고 있는 것이 없어야 주님을 믿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우리의 죄성이라고 할 수 있죠. 부정적인 자아상, 상처들로 인한 어떤 쓴뿌리들, 또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 이 모든 죄성들이 우리의 믿음을 제한시켜 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정말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한숨 쉬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의 생각,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십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데 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의 재정은요? 여러 가지 사역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게 새 일입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투덜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서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재정과 또 환경과 프로그램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와 또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막 생기고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 그 말은요, 믿음의 시작자라는 뜻입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분, 그것은 완성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즉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와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소유와 성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의 어둠 속에서도 한숨 짓고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일어서길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소상공인들과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자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참 낙심하고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참으로 작은 사업터를 운영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었더라고 간증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 계신 환우들이 있습니다. 큰 병으로 말미암아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대하며 또 약물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우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면회도 제한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빠른 쾌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안아주시사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노라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셨노라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유로운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대로 나의 욕심대로 아버지 회복되지 않은 그런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큰 수술 이후에 또 아버지 치료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또 재활치료 또 운동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답답한 마음과 외로움과 참으로 고통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실 때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타 지역과 외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 자녀손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말미암아 또 외국에 있는 자녀들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강한 팔로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자가격리와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에 잘 순응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건강해져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타지역과 외국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타지역에서 참으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환경 속에서 코로나 사태와 싸우고 있는 우리 친척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사업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해에 끼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안전함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미새가 우리 병아리를 그 날개 품에 품듯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날개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품어주시사 안전한 가운데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지 않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산성교회가 하나 되어서
정말 힘을 합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에서 후퇴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고 박수치며 나도 그 교회에 한번 나아가서 등록하고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일터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신앙에서 후퇴하거나 영적으로 침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을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각 가족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